네, 평안하셨습니까? 아, 벌써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2월을 맞이해서 거의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3년이라는 이, 이 숫자, 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2월 정말 2023년을 잘 정리하시면서 또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해,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새롭게 맞이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지,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와,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 정말 이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에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역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 시간에 정말 출석 체크하시고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공부하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하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저희들이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11장, 느헤미야 11장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1장 시작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이제 그 오늘 우리 계속해서 11장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90페이지 하고 191페이지 여기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이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금 제비를 뽑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이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함, 불안함, 이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믿음의 행위였었다. 신앙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다 이제 막 복구가 되고 한데 무너져 있고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폐허랑 마찬가지인 그런 이제 곳이었었죠. 근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건축을 하고 문짝을 다 달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읽고, 그러고 나서 성문 앞 그 광장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때 또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제일, 또 이 초막절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11장에 이제 예루살렘 그 거주자들의 이 명단을 이제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정말 이제 이 결단과 용기, 이것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 예루살렘에 이 거주하는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땠었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구 성경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영구 성경에서 예루살렘 이 성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예루살렘 성읍이 느헤미야 시대에 어땠는지 우리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때의 느헤미야가 재건한 시대, 이때 예루살렘 성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이 성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요 성벽을 쌓고 했던 것은 요렇게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에서 이렇게 이제 요것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요렇게 이제 됐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요렇게 이제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펼쳐져 있는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예. 이제 요 부분,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오늘날 이제 이 예루살렘에 현재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도 왜 요즘에 이제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가 있고 그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요 부분은 현재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구시가지라고, 이제 예루살렘 구시가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는 이렇게 이 지난번에 우리가 교재에도 그 문 10개 수축하는 그 과정에서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요게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바로 요 부분이 느헤미야 시대의, 바로 그 느헤미야 시대의 성읍으로 나가는 그 장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어떻게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 때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성을 쌓는 것을, 그 성을 달고 문짝을 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여기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루살렘 그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남쪽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바로 하마스하고 해서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 여기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여기 블레셋 지역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스돗,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모압, 암몬, 여기 이제 사마리아, 이렇게 이어져지는 요 지역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 바사, 메대,
바사가 다스리던 지역이 요런 지역이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 개념을 놓고 머리에다가 놓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뭐 도비야 산발랏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연결을 시키면서 거리가 아주 가까웠구나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 뒤에 부분에 보면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 지도를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 때만 해도 그 예루살렘 성 둘레가 얼마 안 되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 둘레가 뭐 불과 6km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더라도 1시간 반이면은 충분히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정도였었다 하는 거 요즘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밤중에 나가가지고 와서 성벽을 순찰을 하고 돌았었구나 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느헤미야 1장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시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로잡힌 것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어떤 형편이 어떻는지를 다 들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가서 한번 보실게요. 자, 그렇게 듣고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왕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지 3일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몇몇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몇몇이 몇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이 몇몇이라는 말은 아주 조금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조금, 아주 극소수.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도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타고 가는 짐승 외에는 하나도 다른 짐승도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이 탔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 샘문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갈 수가 없었다는 거. 사람들이야 뭐 걸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서 들어왔는데 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인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갔던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과 함께 갔었다. 그러니까 그 극소수에 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여기서 극소수의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 몇 사람은 함께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 그 작은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또 그 사환 두 사람하고 이렇게 4명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출발할 때 3일 동안 갈 때는 그렇게 4사람이 갔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갈 때는 2사람만 갔어요.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 산에서 번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 그러니까 그 영이 열려서 함께 그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공유해서 그것을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공유해서 이것을 정말 소문내지 않고 퍼뜨리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요즘에도 지도자로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그 지도자를 돕는 그런 사역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없이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우리가 정광 목사님 돕는 사역이나 모든 사역에서 정말 어떤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돌아보고 성벽을 쌓고 자기가 또 앞에 서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룬 다음에 영적 각성,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와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불러서 이런 각성을 일으키고 이제 다시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모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 주시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 그 지원자들이 필요했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복을 받았지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가 이제 좀 전에 말했지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많은 희생, 이 봉사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장 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숫자를 보면 3044명으로 이것은 남자 인구의 10% 정도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아주 작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백성들의 이 구성은 이제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시면 지도자들 제비 뽑아서 이주시킨 그 전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은 10분의 1이었었고 자원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지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예루살렘 그에 거주하는 이 유다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이 언급된 것은 이들이 이제 그 귀한 공동체의 주된 바로 구성원이었다. 그들이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주된 바로 그 인원이었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야기할 때 이 남쪽 유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시몬 베냐민인데 이제 이 베냐민 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 그러니까 포로 귀한의 그 공동체에서 바로 주된 구성원이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읽어봤었는데 에스라 1장 5절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해서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스라 4장 1절에서도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이 주된 멤버에서도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유다 지파 중에서는 특별히 이 베레스 자손이 언급됐는데 이 베레스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창세기 38장에 이 나오는 유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서 태어나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왕이 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는데 그 27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해산할 때 이제 쌍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산파가 가서 이제 그 아이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쌍둥이 아이를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손을 내밀었던 자가 도로 들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해가지고 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베레스에게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베레스에게서 누가 나오는가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보아스와 이제 여기서 룻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에게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오잖아,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이 베레스 자손이 특별하게 연구에서 언급이 된 것은 이 6절에서 바로 468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7절에서 9절 봤었는데 또 베냐민 지파 이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살루 자손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928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자, 요것만 보시더라도 아까 3044명이었었는데 이 3044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는데 자, 여기요 유다 지파의 베레스 자손, 베냐민 지파의 이 살루 자손, 자, 요 둘만 합쳐도 지금 928명에다가 여기에 468명이잖아, 그렇죠? 468명이니까 벌써 이들만 해도 얼마가 됩니까? 이들만 해도 1396명이니까 3044명 중에서 지금 이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지금 얼마를 이루고 있냐?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런 걸 보면 주를 이루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브노야, 엘라, 무슬람,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 이제 이 10절에서 14절에 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한 제사장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바로 이 6가문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 야긴, 스라야, 아다냐, 아마세 이렇게 있고 이들에게서 822명이 여기에 거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 6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또 822명이니까 여기에 800명을 822명을 더하면은 2100명 정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레위 지파 그 제사장하고 그다음 이제 유다, 베냐민이 여기에서 아주 주를 이루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15절에서부터 28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 빼놓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제 아론 계열, 그렇죠? 아론 계열을 빼놓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이 후손들, 고핫, 무라리 뭐 있잖아, 그렇죠? 이제 고핫은 이제 고핫의 후손 중에서 누가 이제 나오냐면은 바로 아므람이 나오죠, 그렇죠? 그 아므람에게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 레위 사람들은 바로 무라리 자손 스마야를 비롯해서 성전 외부의 일을 맡은 여기 이제 성전 외부의 일을 맡은 그 삽부대 그리고 요사밭이 레위 사람의 족장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두 사람은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기초로 백성들의 이 관습된, 그러니까 잘못된 이 관습들, 그러니까 습관화된 이 나쁜 점들, 이것을 개혁하는 레위인들로 나오겠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은 우리 8장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이렇게 보셔야지 되는데, 자, 여기에 무라리 자손 이 스마야를 비롯해서 성전 외부의 이 일을 맡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전 외부의 일을 맡은 이 삽부대, 그다음에 요사밧, 예, 요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에스라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에스라 8장 7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여기에 엘람 자손 중에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그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70명이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니까 그 스바다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단이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또 80명이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삽부대 요사밧이 나오는데 그 위에 스마야를 비롯해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5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5절. 10장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 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물들이 나올 때 그 인물들을 함께 찾아가지고 관주 찾아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 이 성전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이 필요한 비용을 위해서 이제 이 세금 11조를 받는 일도 이들이 담당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구절인데 10장 37절 한번 볼게요. 10장 37절에 10장 37절 보시니까 또 처음 익은 밀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였다. 그 다음에 38절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었다. 도서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한 비용 세금 11조를 이제 이 받는 일도 이들이 담당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기도할 때 이제 이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마따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박부가라는 거죠. 박부가. 이 박부가. 그 다음에 유두둔. 그 유두둔의 이 증손인 바로 이 유두둔의 증손. 바로 이 증손으로 있었던 압다. 이제 이 압다가 이제 같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248명의 이제 그 제사장 말고 이제 248명의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보실게요. 예. 자, 이제 11장 19절 이제 보시니까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 빼놓고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이랬었다. 284명의 레위인들이 거주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형제인데 모두 여기서 이제 172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정확하게 세어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섯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성 문지기들 20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이 성 문지기들인데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문지키는 사람들이 악굽, 달몬, 이제 그의 형제를 포함해서 이제요 172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문지기 가문의 사람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의 문이 있으면 그 왕의 문 동쪽, 그러니까 이 왕의 문 동쪽 진영, 그래서 성전 그 동쪽을 지키고, 그 다음에요 이제 또 이제 이 성전 들어가는 성전문, 그러니까 성전문, 그리고 또 뭘 지켰냐? 모든 방,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것을 모아놓는 이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9절부터 한번 보시니까 성 문지기는 악곱, 달몬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다. 자, 그 나머지 이스라엘과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의 기업에 살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성 문지기까지 이제 문 안에 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문 밖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느디님 사람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21절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시하, 기스바를 책임자로 한 이 느디님 사람들, 성전의 일꾼들도 거기에 거주했었다. 성전에서 일하는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전에부터 성전에 있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이제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종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거주한 지역이 바로 오벨인데 이 다윗성, 그다음에 이 성전 사이에 있는 성전 주변 동쪽 언덕에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상주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동쪽에 있는 수문, 그리고 그 마주하는 곳에서 내밀어져 있는 이 망대까지 이르는 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3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느헤미야 3장 26절. 자,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이제 여기 나오죠, 그죠? 이미 이제 성벽을 세우기 전에 이제 오벨에 거주하여서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 내민 망대까지 이들이 이르러서 그 벽을 수축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노래하는 사람들, 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삽의 자손 또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이제 이 감독이 됐다. 그러니까 이 노래한 사람들의 감독이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시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서 성전에서 이제 이 찬양하는 그 인도하는 것을 이제 맡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냐면은 이제 다 왕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사람들,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 매일매일 날마다 무엇을 해주냐면 이제 날마다 할 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 나온 이 왕이 바로 페르시아 왕이 그런 일을 하도록 정해 줬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 페르시아 그쪽에 이 메데바사의 왕은 유대인들에게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짐으로써 나라와 자손의 안녕을 기원하기를 바랐었잖아요. 그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왕과 왕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주변 지역에 이제 이 거주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지 않는 이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이제 모든 그 성읍에 흩어져서 이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바로 유다,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지원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뽑은 거하고 지원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예루살렘 이외의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외의 지방 각 성읍에는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0절 여기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 거주하고 있는 또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유다 자손 중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여러분 이제 이 바로 기럇 아르바를 비롯하는 주변에 있는 그 지역, 그다음에 부엘세바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엘세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엘세바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데 여기 이제 이 부엘세바 이쪽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흩어져서 살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자손의 상속 지역의 이 최남단,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최남단이 부엘세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이 북쪽으로 베냐민 지파의 이 경계선까지 이제 모두 이 예루살렘의 흰놈의 경계를 이루는 그 지역, 요 예루살렘의 여기 흰놈의 경계를 이루는 그 지역까지 들어가서 살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베냐민 지파의 지역 경계를 이루는 예루살렘의 흰놈의 그 경계, 흰놈의 골짜기 여기 그 경계까지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에서 36절 여기에서는 다른 지역에 이제 이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들, 그러니까 먼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주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남은 자손들도
게발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거주했는데 그들은 유다에 있던 레위인들과 함께 거주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거주할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어디에 꼭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자기 지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거주할 수 있는 이 땅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아주 자유로웠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장의 결론 부분을 한번 보세요. 11장의 결론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많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수축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킬 용사, 그런 용사와 같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지도자 그 가문들 바로 거기에 이제 거주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처럼 이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지방 가문의 지도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그 예루살렘이 또 평화롭게 이름 그대로 샬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소망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는 바로 누군가 헌신, 용기 있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든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헌신이 필요하고 용기, 그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이 지도자들이 살도록 지명되고 그 다음에 제비 뽑힌 사람들에게 이 자원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원하셔서 도우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소가 어딘가? 그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자원을 해서 헌신으로 또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는 성도 요즘에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희생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멋지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옆에 계시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제 그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역을 이루었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면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리, 일꾼이 필요한 자리, 거기는 어디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장소를 찾고 거기에 가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좋겠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의 봉사하는 자세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자세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다 외우시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아마 외우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나한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한테 후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일을 이루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게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거보다도 큰 복은 없어요. 베드로전서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우리가 치되, 여기 보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어떻게 해요? 자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힘, 이것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해야지 되고, 그 자원함으로 하면서도 무엇인가 이익이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더러운 이익, 이것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래,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없어지면 좋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뭐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여기에서 나의 삶의 위치는 영적인 곳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여전히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영적인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해라. 성경 안에 미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 기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느헤미야 12장은 완성된 이제 성벽을 위한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이제 개역 성경하고 세번역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니까요. 이제 한 가지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두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함께 연구한다고 하면, 비교하면서 연구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2장 우리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이제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제 이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성곽이 다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되면 우리는 뭐 이제 건물을 세울 때,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상랑이라는 걸 이렇게 달면 상랑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준공 검사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성곽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죠. 완성이 되니까 각 처에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이 봉헌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12장 27절에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장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장은 스룹바벨부터 에스라 때까지, 그러니까 스룹바벨에서 에스라, 이 에스라 때까지의 제사장들, 그 레위 사람들, 이 명단을 여기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7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제 1절에서 7절은 1차 귀환 때 돌아온 이 제사장들.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이제 이 11절 여기는 레위인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다음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제 이 족장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요야김 때 이제 이 제사장들 가운데서 족장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준비하고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결국 이들은 스룹바벨 시대의 이 성전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이 신앙 공동체의 이 거룩한 그 연결고리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장에서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야 때 이제 여기에 돌아온 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를 쫓는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이 재건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가 이제 성전 재건과 함께 자기 자신들의 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 기쁨, 이 감격을 지금 체험하게 됐던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서 제사를 다시 지낸다. 이방 나라에 있을 때 못했었는데, 자기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의 임무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임무를 우리가 다시 수행하게 됐다.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사장의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가 지금 이 땅에 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입원했다가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갔다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 3년을 지나면서 교회 나올 수 없었다가 교회 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반면에 그냥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공동체 예배가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편리주의로 그냥 뭐 바자만 바람으로 누가 보는 사람 없는데 앉아서 예배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 감격.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주된 그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그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체자가 되는,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지 예배를 보는 자, 구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기쁨과 감격,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말 놀라운 그 기쁨, 매주일만 나올 때마다 예배할 수가 없었던 자리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있을 때 할 수가 없었댔는데 지금 와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오늘 아침 와서 새벽기도 하셨다면은 내가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서 발로 걸어올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 그렇게 학수 고대하고 기다렸던 내일, 그날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 나는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다윗은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이 제사장들을 2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는데 느헤미야는 22명의 이 명단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우리가 이 10장 2절 8절에서도 읽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명단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한 제사장들,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데 참여한 이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들 다음에 레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 에스라 2장 40절, 느헤미야 7장 43절에 1차 귀환 당시에 돌아온 이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예수와 감미엘 자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에스라 2장 40절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에스라 2장 40절 한번 보실게요. 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 74명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명단에 지금 반누이와 세레바와 유다, 마따냐, 박보가 그리고 여기 운노가 여기에 더 첨가되어져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봉사의 일을 맡은 자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러한 이 레위인이 이 찬송하는 일은 제사장들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제사를 이 집례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직무였었다 하는 거죠. 레위인의 찬송 소리가 성전에서 쫙 울려 퍼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읊조리면서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이러한 감격, 이러한 환희, 이러한 커다란 기쁨,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찬송하는 일과 함께 이 레위인이 맡은 주요한 직무 한 가지는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찾게 해주신 그 성전 곳간 예물, 아까 읽어봤죠? 기명을 이 지키는 이 사역도 이들이 이제 감당을 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전 곳간 문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은 유다의 회복, 이제 이스라엘의 이 회복,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절, 11절 볼게요. 10절에서 11절,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대제사장 이 예수아의 자손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참여한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예수아의 계보가 여기에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 보시니까 이제 이 1절에서부터 이 7절에서는 여기에 예수아와 다른 제사장들, 바로 그 이후에 대제사장을 보여주고, 예수아는 학계 스가랴에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러 제사장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엘리야십이에요. 자, 엘리야십인데 이는 제사장은 성벽 건축에는 참여했지만 암논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방을 제공하기도 했고, 그의 이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도 되기도 했다. 참 안타까운 이런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반대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통하는, 내통하는 이런 사람,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나는 과연 어떻는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인가? 아니면 뇌물을 받고 아니면 돈을 받고, 뭐 여서진자가 거짓 예언을 내며 했던 것처럼 또 돈 때문에 팔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반대가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다 적용을 해봐야지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다음 이제 12절에서부터 21절 보니까 요야김 때 이 제사장들의 이제 족장들에 대해서 다시 12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에 1차 귀환 때에 제사장들이 아닌 성전 건축 이후, 그러니까 에스라 이전 시대의 대제사장인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들과 여기에 족장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에스라 10장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1절에서 7절하고 비교할 때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빠져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핫두스 가문. 이 핫두스 가문이 빠져있는 것, 이것은 참 또 특이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2절에서 26절은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여기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시니까요. 이제 이 레위 사람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됐고 제사장도 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왕실 일지, 왕궁 그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기 이 세번역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 자 12장 22절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이게 이제 왕실일지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요게 세번역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앞에 12장 22절하고 세번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니까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그 왕실 일지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각 장마다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하고 여기에 세번역을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놓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다리오 왕 때라고 하는데 이 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 바로 왕실 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세번역에서는 그것까지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다리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이 다리오는 1세, 2세, 3세 이렇게 했을 때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다리오는 다리오 3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3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시면은 고도모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3세가 보통 고도모누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 나온 다리오는 이 다리오 3세 고도노무스가 아니라 누구로 보셔야 되냐면 다리오 1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 1세. 그러니까 이 다리오 1세가 언제였냐면 BC 522년에서 486년까지 다스렸던 그 왕인데 이 시대 레위 족속들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이 족장들은 이제 그 다른 레위인들과 함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서로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화답 찬양을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레위 자손의 이 족장들은 역대 지략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한번 보실게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면 마따냐, 박보갸, 오바댜는 찬양에 관련된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무슬람, 딜몬, 앞굽은 운지기 또 성전 곳간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2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사장들을 다 보여주고 이런 제사장들 이런 시대의 제사장들이었다 이것을 다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이 과정이
27절에서부터 43절에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7절에서 43절은 이제 이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 이 예식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 봉헌식 때처럼 찬양을 부르고 악기들을 연주한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거예요. 우리 역대하 대하 5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예, 자 그래서 이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 봉헌 예식에 대해서 27절에서부터 4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전 봉헌 예식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나 한번 보세요. 성전 이 봉헌식은 예루살렘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백성과 성전과 성벽을 정결케 하는 것부터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12장 27절 앞에 보면 한번 볼까요? 12장 27절. 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식 할 때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예. 자,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백성, 성전,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예배하러 오실 때 정말 그 전에 주일날 전에 토요일에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굿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억수로 준비 잘해요. 제사를 준비하려고 하면요, 뭐 언제 제사 있다, 며칠 후에 제사 있다면 그 제기를 꺼내 가지고요 다 씻고 닦고 하고요 이래가지고 제사 지낼 준비를 아주 그러고요 몸도 청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늦었네 하고 헐레벌떡 막 쫓아서 나오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어때야 되는가? 이 성전 봉헌식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렇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봉헌식은 단순한 성벽 봉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함께 봉헌한다는 이런 의미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성벽 위에서 찬송하는 큰 무리가 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백성과 성전과 성벽 정결 의식 후에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오르고 그다음 찬송하는 자들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고 이 행진은 두 무리가 반대 방향으로 성벽 위를 따라 도는 이런 형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형태로 이렇게 그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 보세요. 처음 출발은 예루살렘 성 서쪽 성벽 중심인 골짜기 문에서 행진이 시작되는데 이곳은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벽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출발했던 바로 그 자리. 처음 자리. 여러분, 첫 자리, 첫사랑.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벽의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32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거죠. 골짜기 문에서 성벽의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무리들 뒤에는 여기에 호세야, 유다 지파 절반이 함께 뒤를 따라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제 에스라가 앞장서서 이 무리를 이끌었는데 샘문에서 전진해서 수문, 곧 수문과 마주대한 성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바로 뒤에 호세아가 유다 지도자들 절반을 이끌고 나가고 그 뒤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행진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봉헌식을 하고 어떻게 노래하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뭐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예. 32절. 자, 그들의 뒤따르는 자는 호세야,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에 섰다. 자, 그래서 37절에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갔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또 한번 보세요. 이제 이 38절, 39절에서는 성벽에서 왼쪽으로 나아가는 무리들이잖아요. 자, 여기에 오른쪽으로 나가는 무리들이었었고,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갔었다. 두 대로 나누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벽 봉헌에 감사하는 찬송, 이 다른 무리는 성벽의 왼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행진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뒤따라서 나가는 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찬양의 무리 다음에 느헤미야가 백성 절반과 함께 뒤따라갔다. 그 느헤미야가 지금 함께 뒤따라간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화덕 망대 윗성벽 넓은 성벽 부분을 지나서 양해문 이 양문에서 조금 이동해서 성전 앞으로 연결된 감옥문에 가서 멈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죠?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감사 찬송하는 무리, 다른 무리는, 그러니까 아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이 무리가 있었고,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무리, 이제 이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다는 거, 그때 그 지도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 지도를 이렇게 옆에다가 펼쳐놓고, 아,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하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사람, 아, 요렇게 돌아갔구나. 요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 성벽 그 쌌던 그 사진을 이렇게 그 그림을 보시면서 요게를 읽으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39절 한번 볼게요. 또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에 암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어 섰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자, 그다음 이제 40절에서 43절은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 제사의 이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제사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이러한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막 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뭐 어떨 때는 일어서서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뭐 춤을 추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정말 이 기쁨 환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에 43절을 그냥 읽어보는 게 나을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지도자들도 함께 서 있었고, 그 다음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나와 스가랴와 하나야는 다 나팔을 잡았다.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했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더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아주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워하니까 교회가 즐거워했다. 교회가 하나님 향해서 기뻐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해보면 이제 이 성전을 따라 행진한 두 무리가 어디에서 만나요? 오른쪽 왼쪽으로 갔었는데 어디서 만나면 성전에서 만난다. 이날은 성전에 모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성벽 완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화목제를 이제 드리게 되고, 그다음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죠. 이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이제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나누어서 먹는 거죠. 이날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을 준 거죠. 여인들, 아이들 모두 참여해서 즐거워한다. 그 즐거운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먼 곳까지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이웃에게 전파되어져서 저 기뻐하는 저 속에, 저런 자리에 나도 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자리, 부러워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서
히브리어 동사 이제 이 사마흐, 이게 이 명사로 심하, 이게 5번이나 사용됐다. 이 심하라는 말은 엄청 기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이 됐다. 얼마나 이 즐거움의 함성이 컸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여, 여기 즐거워했고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그다음에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즐거움이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5번이 나오는데,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몇 번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한 번, 또 하나님이 심히 즐거워하게 했다. 그다음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 이렇게 4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5번 나와서 정말 엄청나게 즐거워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즐거워해서 온 동네까지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요. 이게 이제 성벽 봉헌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핵심이고 절정이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제 우리 성경책 이 에스라 느헤미야 책의 바로 핵심, 절정, 이것이 성벽 봉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4절에서 47절은 회복된 성전, 거기서 봉사직 11조 제도를 다시 한번 확립을 시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는 것이죠. 제사장들하고 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 돌릴 것을,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어디다가 보관하는 거죠? 성전 곡간에 데려다가 보관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1조 제도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성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른 어떤 직업이나 이 기업으로 받은 토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먼저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1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결례의 일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이든 무슨 예식, 그런 예식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스룹바벨 때에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줬다는 거죠.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맡겼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리고 모두 다윗과 그 아들의 그 솔로몬이 말했던 그대로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고 그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이것을 다시 성별해가지고 결국 아론 자손들에게 주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당시에 그대로 그 모습으로 복원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하고 다시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